자, 오늘부터 열왕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명칭은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 멜라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명으로 멜라키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멜라키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킹스, 우리말로 하면 왕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서는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이 상하로 구분된 것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70인경이거든요. 근데 이 70인경의 경이 이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고 또 열왕기서를 상하로 구분해서 사무엘상을 제1왕국기, 사무엘하를 제2왕국기, 그리고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 그리고 열왕기하를 제4왕국기라고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열왕기상, 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용 속에 등장하는 어떤 배경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쪽에 가면 어떤 내용들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후대의 자료들을 편집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시대죠. 주전 약 971년경부터,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주전 BC 560년경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대략 한 400년간 남유다왕, 북이스라엘 왕들의 또 행적이, 그들의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들의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물론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과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왕들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아사랴라고 불려지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이 남유다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죠.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 8명의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는 이 평가의 기준은 뭐냐? 다윗의 통치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19명이 등장합니다. 19명인데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총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 왕들 외우느라고 얼마나 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도 19명의 왕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은 전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평가의 기준 역시 다윗의 통치를 따랐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그 행위, 통치 행위, 우상 숭배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또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해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사실 남유다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죠. 아달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은 19명이에요. 남유다 왕도 19명, 북이스라엘 왕도 정확하게 19명. 딱 19명입니다. 근데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35년이나 더 통치를 하죠. 왕들이 135년이나 더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경우는 대략 한 34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평균으로 나누면 한 왕당 대략 한 17년 정도 통치를 해요. 남유다는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경우 대략 한 210년 정도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왕당 평균 얼마 정도 통치하느냐? 대략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통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 평균 10년이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는요 7일 동안 다스리는 왕도 있습니다. 일주일 다스리고 끝난 왕도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시므리라는 왕입니다. 시므리는 딸랑 7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7명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쿠데타로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왕조는 9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집안이 9번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씨가 통치하다가 김씨가 통치하다가 박씨가 통치하다가 이렇게 9번 뭐 정씨가 통치하다가 뭐 최씨가 통치하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는 왕권 쟁탈전이었습니다. 왕권 쟁탈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드 드라마 혹시 아시죠? 미국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가운데 8부작으로 제작된 왕좌의 게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되겠군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왕자를 놓고 7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어쨌든 이 7왕국이 그 왕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암투를 벌였던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반대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를 전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끝나도록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시죠. 그 역사 속에서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왕들의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근동 역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보여주시죠. 이것은 바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남유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세계 통치, 세상 통치라는 거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이 국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시끄럽잖아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새로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서를 다루기 전에 서론을 잠깐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열왕기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심히 늙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심히 늙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사람 다윗,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거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막 지다 보면 산꼭대기에서 막 내려가는 그 시점이 있죠. 다윗의 시대가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를 치던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10년이나 하는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그런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지방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죠.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 민족부터 시작해서 징벌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또 아람까지 사방의 대적들을 다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하수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위한 성을 짓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기는 참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쿠데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통치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나이가 심히 늙었더라, 많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다니까요. 그럼 몇 살입니까? 70세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70세가 된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많이 늙었다, 심히 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김정철 장로님 그죠? 70세 같으면 아직 뭐 주전자 들고 물 뜨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군번이지. 오늘날 같으면 70세 같으면은 뭐 늙었다고 말도 못하죠, 그죠? 할아버지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죠. 영수 장로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보면 70세 넘으셨는데도 뭐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다윗이 지금 70세인데 심히 늙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제가 이제 그 교육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이제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를 했던 교회였는데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아래쪽에 큰 섬인데 거기에 보면 이 빌란족이라고 하는 산족들이 있습니다.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그 산족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 산족을 이제 선교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그곳에 이제 산족들을 이제 집단으로 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거기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해서 이주시켜서 그래서 산족들 하여금 살도록 하는 정책을 했는데 뭐 제네랄 산토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다바오라고 하는 그 민다나오의 중심 도시는 다바오인데 제2의 수도가 제네랄 산토시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단기 선교 멤버 가운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55세 지금 딱 저 나이예요. 55세 되는 집사님이 이제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 추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족에 이제 추장이 있는데 아마 무슬림 같아요. 그때 무슬림 반군들도 많고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무슬림 쪽 사람인데 얼마나 늙었는지 그때 한 75세 정도 되어 보였어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 태양도 원체 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시커먼 데다가, 완전히 늙었어요. 한 75세?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이래요. 50이래요, 50. 근데 이 55세 되신 이 집사님은 청년 같은 얼굴로 75세나 될 것처럼 보였는데 50세라는 거예요. 내가 55세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7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90세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90세. 심히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몸 상태가 많이 나이가 먹었는지 참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이 영웅도 늙어요. 그죠? 이대로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도 늙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돼요? 유약해지죠. 유약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결정하느냐, 젊은 처녀를 구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좀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겁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처녀를 구했는데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단지 이 여인의 역할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역할은 뭐냐면 다윗의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첩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의 모든 것을 시중들 뿐만 아니라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 몸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겨울철에는 와닿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두 사람이 누우면 진짜 따뜻해요. 예. 서로의 체온, 예. 체온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참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이 이 혈액순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맥경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찬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손이 되게 찬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진짜 따뜻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비삭을 구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죠? 심히 아름다웠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비삭과 함께 앉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처녀인데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이 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왜 이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네.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뭘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실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빼앗았잖아요. 예. 힘이 있을 때는 바세바를 취할 정도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심히 아리따운 여인과 같이 자면서도 관계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이 경건했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참 심히 경건해가지고 이 아비삭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 늙어서 그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 역시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말씀 잘 들어요. 문맥을 벌써 딱 파악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준비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등장하지 않겠죠? 그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나서요.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왕이 될 거다라고 전혀 선언하지 않았어요.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비삭 구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데폈다. 뭐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느 정도로 늙었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를 첩으로 구해서 시중들게 했으나 관계를 갖지 못할 정도로 늙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저자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늙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셨어요? 안 띄워주셨어요? 네? 준비되지 않는 왕이죠. 준비되지 않은 왕입니다. 다윗이 이미 이제 태양이 거의 넘어가서 이제 끝에 조금 보일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준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뭘 하겠다고요? 다스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음 왕위가 누군지 정해줬어야 돼요. 정해줬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비극이 벌어집니다. 또 비극이 벌어져요. 결국은 다윗의 자녀들이 또 칼바람이 불죠. 예? 결국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또 발생합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통치할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뭐 다윗이 다음 지도자 세우지 않는 것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다윗이 저지른 이 실수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실수를 저질러서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웠어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짊어질 일꾼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이제 후회하고 있죠. 아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좋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를 꺼려 했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했어야 되는데 투자하는 걸 너무 아꼈어요. 왜 쓸데없는데 투자하냐고. 이대로. 그냥 한국교회는 그냥 이대로. 우리가 늙어가는 줄 모르고, 그죠? 우리가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는 너무나 달라지는데, 한국교회는 안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노예연합회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 바뀌어요. 40년, 50년 전에 했던 거 그거 계속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안 바뀌어요.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역사 없는 민족은 불행한 겁니다. 그죠? 역사는 중요해요. 역사는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되어버리면 불행한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돼요. 우리 교회요?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쓴소리 좀 할게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주가 저에게 128주년 되는 기념일이죠. 그죠? 그죠? 128주년. 대단합니다. 뭐 노예 가서 128주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에게, 여기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128주년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 128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와닿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인지, 그렇게 와닿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미래는 없고 그냥 과거만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너무 늦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사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 기회예요. 기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 좋은 교회인지, 젊은이들이 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귐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에 좋은 교회인지, 어때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은 참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간혹 다른 교회에서 탐방도 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시스템 배우려고. 괜찮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간입니다. 공간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빨리 개선해야죠. 그죠? 여러분,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담을 그릇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봐요. 여러분, 카페는 어떤 곳에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카페 가세요?
벌써 답 나오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셔야 돼요. 뭘 준비 안 했는지를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작정하고 이야기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본문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칼바람, 피바람 또 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혜를 갖고 봐야 돼요.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포를 얼마나 지금 개발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펜스 다 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준비를 해야죠.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교회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잃어버려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인구 절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핑계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 자녀들이라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달라고 안 되는 것이죠.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12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세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이 김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